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은 신생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 교회들에게 바울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오직 관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행복한 것, 그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성도들 그리고 교회,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평안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그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잘 먹고 부모가 잘 사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이나 표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처럼 오직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자녀를 돌보기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사역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울은 이처럼 늘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피신한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걱정이어서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울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까? 교회가 무너져서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까? 늘 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옮겨서 조치를 취하여 그들을 도와야지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교회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신자인 거죠. 초신자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라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견뎌낼 것이다. 그 고난을 이겨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하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아덴은 아테네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테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직접 갈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잘 알죠.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손발이 묶여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 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고 그의 걱정과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보내는 목적을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기 13절에도 나오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겠다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으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역자가 해야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어머니 역할.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것이 위로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굳건하게 하는 것은 어제 말씀에 아버지의 역할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한 거죠. 한쪽 어머니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믿음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활동,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또 리더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로 이끌어 나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도 얘기하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기서 그는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직 믿음이 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넘어뜨릴까 바울은 늘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참다 못하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방황하거나 믿음에서 약해지면 노심초사 걱정하는 거죠. 어렵게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져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곧 생명을 얻었는데 오래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런데 그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병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거나 그래서 위태한 상태에 있으면 걱정이 되고 괴로운 것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생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그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며 특히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바울도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다시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은 걱정했는데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이제 돕고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기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 일을 겸해야 하는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대 자체가 어려운 시대고 또 사역자들이 정말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는 곳마다 반대와 대적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힘든 사역의 과정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안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쓴 거죠.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안심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된 소식을 들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내가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궁핍이나 환난이 염려의 이 제목이 아닙니다. 염려의 원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 그게 바울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더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아 그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훈련이나 양육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가고 싶은 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매우 뜨겁고 강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란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바울은 오직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그러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